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참 많지만 그 선물 가운데 역시 최고의 선물은 이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많이 허락하신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 50여 명 있을 때에 세종교회 왔다가 지금 한 80여 명 되는 성도 여러분들을 뵈니까 낯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게 너무 반갑게 느껴집니다. 아마 하늘에 가서도 그런 느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구원하신 은총,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삶에 굽이굽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컸고 아름다웠는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 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그리고 삶의 헌신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1992년도 10월 어느 날에 공주에서 한 사람을 만나려고 약속을 잡고 10시에 만나기로 해서 그곳을 향해서 예산 고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던 제가 차를 산 지 불과 2개월 만에 그 차를 몰고 그리고는 공주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잘 닦여서 좋았지만 1992년도만 해도 유구에서 신풍으로 넘어 공주 가려면 외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길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제가 차를 몰고 이 유구에서 신풍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10시가 가까이 오고 있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고 다급한 마음이 들면 젊은 사람일수록 결국 차를 어떻게 합니까? 속력을 더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길은 외길입니다. 마침 유구에서 신풍으로 접어들자 길이 외길이지만은 직선도로로 쫙 펼쳐지는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옆에 보니까 큰 트럭이 여러 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제가 그 트럭을 추월을 해야지만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직선도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추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0km로 달려야 될 그 도로에서 그 대형 트럭들을 추월하기 위해서 100km를 놓고 쫙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월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트럭, 큰 대형 트럭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저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운전대를 옆으로 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도로에서 유격이 있었던 이 사람 다니는 이 도로는 큰 자갈돌로 깔려져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도로에서 100km로 가던 차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지, 그야말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앞을 딱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벽돌로 만든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 것이죠. 순간에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다가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탁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을 딱 떠보니 임신 5개월째 있는 저희 아내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가 쳐다보니까 차가 다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틈에 택시 한 대가 와서 순식간에 공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 진찰을 받습니다.
제일 걱정됐던 것은 임신 5개월째 된 아내의 몸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대단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의사분께서 아이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사 한 대만 맞고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어서 다시 택시를 타고 그 현장에 왔었습니다. 와보니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그 올라오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가로수 하나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건널목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걸 또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차가 살아서 옆에 있는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벽돌 그 담벼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차가 또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옆에 있는 오토바이 3대를 갖다 밀어붙이고 그리고는 섰던 것이지. 가보니 정말 차가 만신창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의 목숨과 또 안위를 지키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 또 아내도 지켜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잘 못하면 벌을 준다고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어쩌면 믿음 없었던 목사인 저조차도 때때로 잘못하기 때문에 벌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았는데 그 60km 달려야 될 그 도로에서 법을 어기고 100km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생명과 아내의 생명과 태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겠다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가 안식일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은총과 사랑과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안식일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 안식일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행복하기를 열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영원히 얻어야 될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우리가 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거나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간혹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것 옛날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아멘하고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을 해보니 도무지 구원 받을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30년 신앙을 했는데 사랑이 풍성해서 아내를 감동시키고 아이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니 도무지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이 만약 지금 온다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주님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이제 더 이상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이 아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여러분의 품성을 바꾸시고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드디어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형제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다 아실 겁니다. 삶의 경험을 통하여 아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장로님 이름을 압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의 삶을 통하여 함께 경험한 그 삶의 알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순간 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법을, 세상 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시고 여전히 행복하기를 열망하시고 여전히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 의지하여 지난 생에 죄의 흔적들 많지만 때때로 주님 마음 많이 아프게 했지만 오늘도 그 사랑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께서 넉넉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갚아주실 줄 여러분 모두가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사마리아 여인, 불행하기 짝이 없었던 한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40년 혹은 50년 그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공언하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채 맥없이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매 순간마다 누리면서 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이 순간 감격과 기쁨이 없을까요? 여전히 살아가는 삶이 힘겹고 어렵다고 느낄까요?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불안한 마음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내가 삶의 경험을 통하여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이름 멀지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이 끝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신앙 여정이 끝나고 사람 대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 사람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시죠.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내 말이 참되도다. 5 남편을 얻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나도 좀 보란듯이 모든 사람들처럼 세상에 어깨 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5 남편 얻고 6 남편째를 얻어도 여전히 갈증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불행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로 아무리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서 만나도 막상 같이 살아보면 그 남자가 그 남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남자 믿을 만한 남자다. 아무리 결혼해봐도 결국 같이 살아보면 그 남자가 그 남자예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래서 사랑의 대상자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연결고리로 하나 되게 만드시고 드디어 천국의 기쁨이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르밧 과부가 왜 불행했습니까? 그는 비가 오지 않는 가뭄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후에는 먹고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기근을 만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남은 것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나 죽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를 통하여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이르러 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끊임없이 누리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죽고 싶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직장생활 지겨워 죽겠어요. 아이고 이 남자하고 사는 거 죽겠어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예요. 예? 그야말로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삶이죠.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세상의 비극적인 사람은 40년 50년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죽어가는 사람처럼 맥없이 살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 아침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형제들 보는 것이 정말 손꼽아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멋진 신앙을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알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여기 부자 복관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의 삶의 결론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갔더라 이거예요.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의 전부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착각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운 것을 거기다 주고 가라고 하니 얼마나 딸을 따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과 앞으로의 삶에 펼쳐질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가 이해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과감하게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간관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 주님 오시는 날 하늘 상급을 받을 사람으로 기록됐을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라.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삽니다. 부자면 뭐합니까? 법관이면 뭐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는 일이 있다면 남편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 다음에 내가 결혼한다면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놀라운 고백과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거인데 뭐에 의해서 그저 부자 법관 이것을 나의 삶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니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똑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끊임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드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형상이 회복될 때에 영원한 하늘 천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헌금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드릴 때에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끊임없이 불일 듯 일어나는 욕심이 다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름다운 품성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받은 은혜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드려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분이 얼마나 사랑인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고대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어깨 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풍기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비극적입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형들 그냥 안 놔둘 거다. 이렇게 정말 이글거리는 분노로 평생 살아갈 수도 있는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끌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케 되어서 그 가정총무로 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다시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뭐가 있습니까? 그저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감옥 속에다 쳐놓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그 순간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를 이 감옥 속에 보내신 목적이 계신 줄 저 믿습니다. 여기는 이 슬픈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저를 이곳에 보내셨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드디어 총리 대신으로 올라갔습니다. 원수 갚을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형제들이 자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넓은 가슴이 요셉의 가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응어리진 가슴으로 아프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께서 응어리진 가슴으로 살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담대한 사랑의 가슴으로 안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가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가슴으로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원수를 갚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섭리요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로가가 가난했습니까? 가난했습니다. 도로가가 일찍이 혼자가 됐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합니까? 억울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 믿었는데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야 되다니요. 얼마든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놀랍게도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그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 와서 말했습니다.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여러분 이 도로가는 이 겉옷만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아니고 그가 지어서 친히 속옷까지 입혔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도로가가 단지 그냥 외모로 그저 뻔지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세계 속에까지 들어가서 그가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까지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저 장로님, 집사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속들이 장로님의 마음, 집사님의 마음, 그 형제의 아픈 마음까지 다 동참하여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손붙잡고 하늘까지 같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돈은 벌었지만 명예는 얻었지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노랭이라고 매국노라고 이렇게 욕을 먹었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한 거 4배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내가 가진 것 기꺼운 마음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드디어 수많은 영혼들이 물밀듯이 이르러와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배드릴 성전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초대교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다투고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싸우고 날마다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들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서 있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날마다 그의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헌금을 드리는데 차고 넘치도록 드립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베푸신 것 다시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원대한지, 여기 어르신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에 명절 얘기했지만 명절 때, 왜 명절 때가 그렇게 기다려졌습니까? 쌀밥 실컷 먹을 수 있는 날, 떡이라도 아주 실컷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제? 명절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떡을 먹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는 교회마다 떡 안 먹었던 교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교회에서만 떡 먹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를 딱 열으면 거기에 5만 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그저 18원 혹은 그 새콤했던 홍옥 하나 먹으려고 언제 기다렸어요? 명절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디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귀찮아요. 왜요? 집에 가면 잔뜩 있는데 왜 나를 오라고 하나? 사실입니다. 안 와요, 안 와. 아무리 오라기도 안 옵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갔습니다. 왜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누가 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여러분의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버리는 게 일이잖아요. 얼마나 잘 버릴까가 요즘 고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크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헌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갔던 교회마다 건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산 고덕교회 갔더니 건축하고 3년 동안 헌당을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을 헌당을 못했어요. 왜요? 빚을 갚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갔는데 한 10월쯤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지막 헌금 남은 거 다 드릴 테니 10월 달에 헌당하시지요. 그래서 헌당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잘 살고 있을까요?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잘 됐을까요? 당연히 잘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청양교회 갔더니 역시 교회를 잘 건축을 하고 헌당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십시일반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헌신해서 교회를 헌당하시지요. 그래서 가는 해 바로 헌당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양교회가 목조 건물, 옛날 퍼세식 화장실, 그래서 젊은 애기 엄마들이 교회를 오질 않았어요. 왜요? 아기가 빠질까봐 거기 화장실 갔다. 그런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340평 아주 잘 지어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는 전 재산을 드린 성도도 있어요. 이런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여기 남양교회는 제가 겸임으로 있었던 작은 교회,
근데 소장님께서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어렵게 밤에 그냥 다른 데로 가시고 말았어요. 그분과 함께 마을 앞에서 지려고 했는데, 교회 지려고 했는데, 부득불 이 서울에서 오신 장로님께서 사비를 틀어서 그래도 목사님 교회 져야지요 해서 지었던 교회가 바로 이 남양교회입니다. 아직도 남양에 가면 이 교회가 있습니다. 대치교회 역시 한 암을 앓고 있었던 집사님이 보험을 받았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으니 여기 하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돼서 바로 대치교회가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는 화성교회가 건축이 됩니다. 이 화성교회 역시 화강리 옛날에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주 낡고 정말 볼품없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함께 십시일반 헌신해서 교회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도들이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 생생하게 감동으로 와닿는 성도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집사님 네 분이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가정도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여보, 당신은 당신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나대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를 드릴지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얼마가 되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금요일 날 저녁, 이제 안식일 날 헌금 작정을 해야 되니까 두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여보, 어떻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그랬더니 서로 먼저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야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희들이 결혼할 때에 빈손으로 결혼했지? 정말 그랬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두 사람이 그냥 결혼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 생활 한 10여 년 하는 동안에 불어난 재산을 계산을 해봤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그리고 가지고 있는 차, 그리고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 도구들 다 계산을 딱 해보니까 6,500만 원이더랍니다. 6,500만 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빈손으로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번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남편이 박수를 딱 치면서, 아니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안식일 아침에 간증과 함께 헌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분이서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간증하는 그 순간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계산적으로 어떤 분은 얼마 내겠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얼마 내겠지, 그래서 도합하면 얼마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했던 그 계산을 다 떨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분 6,500만 원밖에 안 되는 전 재산을 다 드리는 분도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자, 그래서 다 지우고 새로 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된 교회가 바로 온양교회입니다. 2003년도에 340평 최초의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충청 앞에서 말이죠. 그런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신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좋은 터위에 잘 지어진 집에서 아주 부유하게 행복하게, 자녀들 이미 많이 컸습니다. 장성했습니다. 다 대학 나오고 대학 다니고 아주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부유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눈으로 목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부욕해 해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헌금 서약서 한 장씩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 일전에 건립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된 터널이 하나 있는데, 그 터널은 바로 스위스의 고타르 베이스 터널이라고 하는 터널입니다. 무려 몇 미터예요? 보니까 57km입니다. 이 터널이 57km의 터널이. 그런데 이 터널을 뚫기 위해서 얼마의 금액과 얼마가 소요됐는지 아십니까? 12조 5천억 원, 17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탈리아까지 가는데 1시간이 단축됐답니다. 1시간. 1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 터널을 17년 동안 뚫는 가운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200명이 희생당했습니다. 200명. 여러분, 200명 희생당한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시는 것처럼 자손 대대로 이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마다 1시간씩 단축되는 그 축복을 누가 누리게 돼요? 그의 자자손손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터널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 터널이 안 뚫렸어도 다니는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누가 텄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침으로 그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늘보다 귀한 것,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굽이굽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표시하겠습니다. 이름을 쓰시고 서약한 총 금액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온양교회 성도들이 헌신할 때는 어린 아이들 이름까지 다 넣어서 헌신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모님들이. 이 온양교회야말로 자자손손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드려진 교회라고 하는 그 표시로서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에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자자손손 이 세종 행복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요, 또 여러분 자녀손들의 교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종시에는 수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서약하는 금액 총액을 쓰시고요, 그리고는 일시연금 2019년 7월 말까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약정 헌금, 혹시 일시연금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기간 약정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6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매월 얼마씩 총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2019년 오늘 날짜를 쓰시고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종시의 세종행복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록을 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직 용납이 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아서 기록하지 못하시는 분일지라도 앞으로 계속 건축은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온양교회를 건축할 때도 4차 헌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번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시니 혹시 오늘 마음으로 결심하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드린 이 헌금, 이 교회에 있게 될 때에 주인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동안에는 손님 같았던 그 마음에서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내 일생의 고향 같은 교회로 바뀌어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 역시도 온양교회 사실 8년 있었고 제 고향은 안면도입니다마는 마치 그 8년 있었던 그 교회, 건축된 그 교회 때문에 제 마음의 고향이 마치 온양처럼 여겨집니다. 아마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건축과 더불어서 이제 시작될 건데 정말 이제 시작입니다.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결단코 불화하는 일 없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 되어서 드디어 세종시의 선교센터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됨으로 세계 교회가 헌금했던 이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들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